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니.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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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하겠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2절 고백하겠습니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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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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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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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양의 고백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지심으로 내 죄를 속하여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의 죄를 속하여 주신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그 능력을 힘입어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 앞으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아침, 주님 고난 기억하며 주님 말씀 앞에 나아옵니다. 우리의 심령을 꼭 사로잡아 주시고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안에서 자유로워지게 하시고 십자가 안에서 정결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듣겠사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37절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37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입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원력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의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너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아멘. 여기까지죠. 줌으로 오신 분들 확인합니다. 우리 황순환 권사님 또 최상학 장로님, 여러분들 함께 오늘 성금요일입니다. 오늘 새벽부터 하루 종일 주님 안에서 평안이 있기를 원하고 그리고 저녁에 성금요 예배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의 찬양입니다. 찬송가 144장. 십자가를
사순절 묵상 39번째 날입니다. 주님이 오늘 새벽에, 사실 새벽 미명이죠. 새벽이 되기 전에 체포됩니다. 그리고 굳이 이제 시간적으로 따지면 지금 이 시간쯤이면 가야바의 법정에,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집에서 신문을 받는 그쯤 되는 것 같아요. 이 시각, 이 뜰에서 베드로가 3번 부인하죠. 이제 새벽녘에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데려가 판결을 받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밤에 이제 한 2시쯤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쯤에 체포를 해서 동산에서 끌고 내려와서 그래서 가야바 대제사장의 집에서 그때는 재판을 이제 사형 재판을 할 수 없으니까요. 자 공회 대제사장들과 제사장과 당대의 그 장로들이 모여서 신문을 하고 그리고 이제 빌라도의 법정으로 데려갑니다. 새벽이 오기 전에 깊은 밤에 사람을 잡아다가 동트기 전에 자기들끼리 신문하고 결정하고 그리고 이른 아침에 총독 관저에 몰려가서 재판을 요구합니다. 이게 사전에 얘기가 되지 않다면 이건 총독 빌라도의 입장에서 이건 굉장히 무례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재판을 새벽에 하냐 말이죠.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근데 출근도 하지 않은 거예요. 이거는 관저로 몰려간 거니까요. 그리고 또 관저하고 그러니까 사저하고 관저가 그 일하는 곳이 이제 근처이기는 한데 어쨌든 로마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무례한 일이긴 합니다. 그런데 사전에 얘기가 안 돼 있으면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렵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쨌든 중앙 성직자들이 뭐랄까요? 이건 굉장히 무리한 일이거든요. 사람을 죽이는 일인데 밤에 체포해서 새벽에 아무도 몰래 자기들끼리 모여서 결정하고 그리고 그 다음 날 그 날도 박지 않았는데 굳이 법정에 세워서 그리고 즉결이잖아요. 이게 무슨 며칠 구류 사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죽이는 일인데 로마 법에서도 이러지는 않아요. 근데 아침에 재판하고 새벽에 이른 아침에 재판하고 아침에 사형을 언도하고 바로 집행하는 일은 이건 별로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불법적이라는 뜻이죠. 이건 재판이 기본적으로 불법이라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밀어붙였던 거는 이 중앙 성직자들이 가진 위기 의식이 그만큼 컸다는 뜻이고 그리고 시기의 마음이 그만큼 그 분노의 마음이 컸다는 뜻입니다. 빌라도 입장에서는 이런 어떤 무리한 재판을 받아주고 이 사람들이 잘못된 의도로 사람을 죽인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다 받아줬던 거는 아마 본문 전체를 읽어보면 빌라도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개인적인 흥미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자기와는 상관없는 일로 치부했던 것 같아요. 자기가 관할하고 있는 지역의 그 유지들이 이제 작당을 해서 하는 일이니까 이거는 문제 삼지 않고 그냥 넘어가 주는 것이 정치적으로 훨씬 이익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이 예수님에게는 사실 굉장히 모욕적입니다. 빌라도의 불의한 판결이 나면서부터는 그런데 우리 말로 모욕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넘어서는 일들을 이제 계속 당하죠. 생각해 보면 기도하는데 갑자기 몽둥이 들고 찾아온 무리들한테 끌려가서 그리고 대제사장의 집에서 이러저러한 신문과 모욕과 이런 것들을 당하죠. 그리고 또 끌려오는 겁니다. 묶여서 끌려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빌라도가 여기서 판결을 했어요. 그랬을 때 제일 먼저 사형 판결이 나면 채찍으로 맞습니다. 채찍질을 해요. 근데 로마의 채찍이라는 건 이 가죽끈에 작은 쇠붙이가 이렇게 여기저기 붙어 있어요. 그래서 맞을 때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찢겨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보통 죄수들은 여기에서 반쯤 넋이 나갑니다. 피투성이가 됐겠죠. 그 다음에는 옷을 벗기고 자색 옷을 갈아입히고 가시관을 머리에 씌웁니다. 이건 그냥 군인들이 장난을 친 겁니다. 그러니까 죽을 사람을 장난을 친 거죠. 조롱의 의미입니다. 갈대로 머리를 치고 침을 뱉고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여 하고 조롱하고 알아맞혀보라 그러고 또 손으로 뺨을 때립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매게 하고 이제 끌고 나갔어요. 마가복음은 그 과정의 이야기가 조금 빠져 있기는 한데, 그러니까 밤새 생각해 보면 목요일 저녁부터 예수님은 사실 한시도 쉬지 못했죠. 그냥 저녁 식사하시고 감난산에 오르시고 또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쉬지를 못했어요. 밤새 쉬지를 못했는데 이제 갑자기 체포돼서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녔잖아요. 거기다가 몇 가지 채찍까지 맞았기 때문에 체력이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체력이 이제 안 됐던 거죠.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자꾸 쓰러지니까 군병이 그냥 지나가던 행인 중에 하나를 붙잡아다가 대신 십자가를 지게 합니다. 그 사람이 시몬, 구레네에서 온 시몬이었어요. 이 사람은 정말 그야말로 날벼락이죠. 구경 온 것 같지는 않고 시골에서 온 사람이었다고 표현되어 있으니까 아마 그냥 우연히 그 행로가 겹쳤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재밌는 건 이 사람의 아들의 이름이 나오죠. 알렉산더와 루퍼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 이렇게 돼 있어요. 아들의 이름이 헬라식 이름이에요. 알렉산더와 루퍼. 왜 이렇게 이름을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사람이 정통 유대인이라기보다는 아마 이방 계열의 그러니까 교포이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렇게 이름을 짓는 경우가 드문 케이스여서요. 그런데 이제 이름이 기록됐다는 건 초기 교회가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알렉산더와 루퍼는 교회의 지도자였을 것으로 보통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로 해서 주님께 이제 엮이게 된 게 아닐까 싶기는 합니다. 어쨌든 도착합니다. 도착해서 골고다라는 언덕에 도착해서 했을 때 그러면 이제 다 한숨 돌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끌고 오는 사람도 사실 좀 지치는 행로이고 십자가를 이제 매달려면 준비를 해야 되니까요. 땅도 파야 되고 이것도 묶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죄수들은 지쳤으니까 이때 보통 사형수들에게 전통적으로 몰약을 탄 포도주를 줍니다. 여기는 몰약으로 돼 있고 다른 복음서는 쓸개라고 돼 있어요. 몰약에 쓸개를 넣었던 쓸개를 주 원료로 한 그 어떤 액체를 포도주에 타서 주었던, 보통은 이게 굉장히 씁니다. 몰약 자체도 쓰고요. 쓸개를 탔으면 더 쓰겠죠. 그런데 이걸 주는 게 이제 마취제의 역할이 있어요. 그러니까 통증을 좀 줄여주는 역할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걸 거절하세요. 일단 너무 써서 그랬을 수도 있고 이게 조롱의 의미일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럴 텐데 어쨌든 굉장히 목이 마르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거절하십니다. 마지막 만찬 때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실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겠다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사실 목마르다 하시고 또 그 마지막에 이렇게 해용해 했을 때는 포도주를 조금 입에 대시거든요. 굳이 그런 뜻으로 드리는 건 아닐 것 같은데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어요. 이제 주석자들이나 설교자 중에 아버지 뜻에 따른 그 고통을 한 점 남김없이 온전히 받고자 하신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후자 쪽이죠. 십자가에 못으로 박혀서 강도들과 함께 매달리게 됩니다. 벌거벗긴 채로 강도들과 함께,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서. 이게 가장 큰 고통이에요.
가장 적대적인 사람들 앞에서 무력하고 무능한 모습으로 벌거벗긴 채 매달려 있습니다. 예수를 죽이고자 했던 사람들은 여기서 다 화풀이를 하죠. 그동안 예수님 때문에 당했던 그 비난과 자괴감과 그런 것을 얼마나 속 시원하겠어요. 그랬을 때 너무도 잘 나가는 놈이 무력하게 그래서 나는 계속 창피당하고 열받고 그랬는데 그 놈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으면 아마 속 시원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합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이제 아침 9시에 매달려서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모진 고통 속에 계시다가 그리고 숨을 거두십니다. 이게 금요일에 일어나는 일이죠. 안식일 이제 직전까지 5시 그쯤 되면 안식일이 시작이 되니까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십자가에서 이제 내리기 위해서 이제 십자가형을 끝내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죄수들을 보통은 하루 정도 매단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6시간 매달아 놓고 그 다음에 무릎뼈를 정강이 뼈를 몽둥이로 쳐서 꺾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으로 찔러서 빨리 이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거죠. 사형수들 입장에서는 그게 훨씬 자비로운 거기는 합니다. 하루 종일 천천히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방에 빠르게 죽는 게 사형수들에게서는 낫죠. 근데 안식일 때문에 이제 그렇게 했다는 거죠. 다행히 예수님은 먼저 숨을 거두셨기 때문에 뼈가 꺾이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천상의 존재죠. 요한복음에 의하면 태초에 계셨던 로고스예요. 말씀이잖아요. 진리이시고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이상적인 존재죠. 이게 폭력이라는 게 사람을 굉장히 일차원적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국가 폭력이 있었던 시절에 이렇게 보면 이제 경찰서나 뭐 남산이나 이런데 끌려가서 맞으면 제일 먼저 꺾이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교수님들이에요. 교수님들은 때릴 것도 없어요. 그냥 거기서 말 몇 마디로 협박하고 뺨 따고 한다면 그냥 대부분 다 꺾인다고 그래요. 왜냐 그러면 교수님들이나 목사님들은 다 명예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뺨 따고 한다면 그 어떤 자존심, 자존감 이게 한 방에 다 날아갑니다. 그리고 뭐 모진 고난을 받거나 고문을 받아서가 아니라 그거 한 방으로라도 나오고 나서 그 수치감에서 굉장히 헤어나기가 어렵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상적인 사람들이잖아요. 이상적인 삶들을 꿈꾸는 사람들이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일차적인 육체적인 이런 모욕을 받게 되면 굉장히 쉽게 망가집니다. 근데 예수님이 당하는 고통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천상의 존재고 말씀의 사람이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고 말씀을 구현하는 사람이고 심지어는 요한에 의하면 태초부터 있었던 말씀의 존재잖아요. 그런데 이 존재가 가장 낮고 낮은 땅에 육신을 입고 와서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겪지 않는 가장 극악한 고문을 폭력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으로 그 고통을 온전히 다 받았다는 겁니다. 이 지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내가 금욕을 하고 뭐 자발적으로 그거는 뽐이라도 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1차적으로 두들겨 맞는 거거든요. 몸으로 그 고통을 온전히 다 받아들였다. 삶을 그냥 관념적으로 백성들이 힘들지, 그렇지 인간들이라는 게 아프지 이런 게 아니라 아프지 않아도 돼야 되는 그 사람이 그 아픔을 온전히 생으로 다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건 그저 머릿속 지식이나 관념이나 깨달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적인 삶이어야 하고 현실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건 기독교 신앙은 불교나 도교나 또는 다른 어떤 종교들하고 달라요. 다른 것은 뭐냐면 깨달음이거나 각성이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깨달음도 기독교 안에도 깨달음도 있고
각성도 있고 영적인 뭐 체험도 있고 다 있어요. 없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의 끝은 뭐냐면 몸이에요. 몸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몸으로 살아내고 몸으로 체휼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산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는 도시 한복판에, 삶의 한복판에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목회자들이 가장 많이 이제 비난받는 구석이죠. 목사님들이 교회에만 처박혀 가지고 세상 물정 한 개도 모른다. 교인들이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고통받는지 정말 그런 하대와 또는 힘겨움과 이 가슴에 사표 품고 다니는 그런 마음과 그리고 그런 굴욕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참아내는지 잘 모른다. 예, 모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교회도 세상이거든요. 교회도 세상이라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러나 정도의 차이는 있지 않겠어요. 후배들 중에 목회하다가 이제 목회 그만두고 일상으로 이제 나간 친구들이 후배들 중에 몇 있어요. 그래서 보면 뭐 닭을 키우기도 하고 그 배달도 하고 택배도 하고 운전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런 얘기는 해요. 몸은 무지막지하게 고되다. 이루 말할 수 없이 고된데 마음은 편하다. 오히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대신에 또 이런 노동 현장에 나와봐야 철이 든다. 그리고 내가 왜 목회자일 때 그 교사들이 그렇게 헌신하는 거에 대해서 당연하게 여겼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힘들게 일하고 나서 주일날 와서 또 봉사하고 여름 성경학교 하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자기 휴가 며칠 안 되는 자기 휴가를 교회에서 쓰는 것이 아닌데 그거 잘 안 해주면 뭐 상처받고 화나고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이게 그냥 관념적으로 참 수고하셨어요, 참 헌신하셨어요 라고 말할 일들이 아닌데 라는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후배죠. 그런 거 보면 약점은 약점인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몸으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삶에서 실제적인 삶에서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어쩌면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깊은 헌신을 그리고 고귀한 헌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누구도 자랑하지 못할 겁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은 우리 신앙은 여러분 관념이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사는 삶, 예수로 인하여 하는 삶의 선택, 그게 신앙입니다. 구체적인 삶의 신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넌 죽은 거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예. 내가 예수 믿어서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참기도 하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헌신도 하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물러서기도 하고 또는 손해를 감수하기도 하는 것. 그리고 목숨의 위협에서 당당히 나가기도 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몸, 삶, 인격. 몸, 삶, 인격. 정신적인 고결함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정신적인 고결함을 쫓아가는 신앙이 아닙니다. 정신적으로 아무리 고결해도 땀 따고 한 대 맞고 자존감이 꺾여서 허덕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몸으로 겪어내는 사람들이고 몸으로 낮아지는 것을 감수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 모든 아골골짝 빈들에서 그 모든 비천함을 몸으로 안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왜? 존귀한 믿음과 존귀한 몸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어서 그렇습니다. 삶이 아니면 살게 하는 것이 아니면 신앙은 무의미해요. 삶이 아니면 살게 하는 것이 아니면 신앙은 무의미해요. 때로는 온 몸으로 아파야 하고 때로는 온 몸으로 사랑해야 하고 때로는 온 몸으로 말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질 때 더욱 그렇죠. 오늘 밤 이 고단을 함께 모여 묵상합니다. 오늘 온종일 성금요일 예수님이 당하신 모욕적인 재판과 판결, 우리가 이런 억울한 재판을 받으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죠? 나는 그렇지 않은데,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은 우리 권사님은 저분은 이러저러한 사람이야.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렇게 말한 적이 없고 그렇게 행동한 적이 없는데, 만약에 그렇게 억울한 판결과 억울한 생각으로 나를 몰아붙인다면, 그리고 실제적인 불이익이 내게 돌아온다면 아마 우리 심장이 어떨까요? 산산조각 나듯이 깨질 듯이 아프겠죠. 흩어진 제자와 두려움 속에, 그리고 또 패배한 제자, 그 와중에 내 편을 들어줘야 될 것 같은데 외면하거나 또는 저쪽에 가서 서 있거나 그러면 또 반쯤 넋이 나가죠.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들을 온몸으로 받으신 주님이 오늘 계십니다. 이 주님의 고통, 이 주님의 고난, 주님이 받은 모욕 하나하나를 하나씩 묵상하면서 그분의 사랑하심이, 그분의 신앙하심이 얼마나 크고 실제적이었는지를, 그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컸는지를 우리 믿음에 새겨 넣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고혈을 흘림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새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빛나며 영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을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몸의 신앙, 삶의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저 정신 승리라고 그러죠. 정신적으로만 깨끗하고 정신적으로만 고결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선택의 자리에서 믿음의 선택을 가진 사람, 그리고 믿음의 고난을 감당하는 사람 되도록 기도합니다. 아무리 힘겨워도 주님의 뜻을 준행하는 결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죠. 주님, 십자가 앞에서 겪기도 전에 너무도 쉽게 무너지는 것이 우리입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소서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교회가 되도록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과 찬양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보라, 사랑은 이런 것이다. 보라, 믿음은 이런 것이다. 순종은 이런 것이다. 갈보리 그 십자가 언덕에서 그 모든 것을 주님의 십자가로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그 길을, 주님께서 인도하고자 하시는 그 길을 주님과 함께 또박또박 정직히 걸어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만 주님, 오지도 않은 것에 먼저 무서워서 피하고 도망갔던 사람들처럼, 부인했던 사람들처럼 되지 않도록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님, 우리의 무능과 우리의 어리석은 것과 우리의 약한 것을 긍휼히 여기소서 하여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다시 채워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생명인 것을 굳건히 새롭게 믿을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뼈에 새겨주시옵소서. 그래서 걸음걸음에서 묻는 이 세상의 분진과 이 세상의 실패에 낙심치 아니하게 하시고, 이 세상의 흙탕물에 하나님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 안에서 거룩하며 주님 안에서 정결하며 주님 안에서 고결한 그 걸음걸음들을 상관치 아니하고 걸어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이름이 우리 삶의 선택에서 나타나기를,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소망을 담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